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 알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운 것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의의 뜻을 우리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에 보면은 66장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9절 9장까지는 구약의 39권이죠. 39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승천하신 부활 여러 등등을 예언하셨다고 하면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약의 사역들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라면 구약의 39권 중에 복음서는 이사야다. 이사야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평강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에 보면 아기 예수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인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너희들에게 아들로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증거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도 임마누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은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루라는 것은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래서 임마누엘 단어보다 더 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날 텐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너에게 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2017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도 보면 2절에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흥함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방향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큰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큰 빛을 비추는 그 순간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갖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돋는 해다, 떠오르는 태양이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흥황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나라, 희망의 나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두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적인 어두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큰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분을 영접하는 길 이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어두움에 거하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자기의 삶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불안과 허무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의 큰 빛 되시는 나에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구체적으로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한 아이가 너희들에게 날 텐데 너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기이한 아주 것을 묘사할 때 기묘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묘자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신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상상에 귀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더풀이에 더욱 큰 단어가 없습니다. 놀라운 분, 기이한 분, 기묘한 분, 예수님이야말로 그의 탄생부터가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얼마나 기묘합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문학과 철학도 이거를 증거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상에는 어떻습니까? 기적과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말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얼마나 원더풀한 기묘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애에 가장 큰 원더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묘사다 그랬습니다. 묘사라는 것은 영어로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상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은 곳에 물은 있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나의 멘토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삶을, 내면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카운셀러, 상담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인간의 참다운 상담자가 필요한데, 불안과 공허와 고독과 허무와 영혼의 질병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껴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상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셀러, 컴포터, 위로자,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너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연약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근원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Interesting Father.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직접적이고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고 허물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십니다. King of Peac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하기를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들의 소원은 평화입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에 그들의 휘말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하늘 위부터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를 사모하기에 아침, 점심, 저녁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샬롬의 인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흥함 속에 살고 있는데 큰빛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어두운 죄를 다
다 용서해 주시고 밝음과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참된 사람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흥함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2017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은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신 신비하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영전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날마다 평화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서 높여드리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 위해 오늘 이 5가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임만에 들으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며 그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